이번 시간에는 거듭남과 영생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영생이라는 주제로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그 어떤 의도로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차곡차곡 짚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부터 그 영생을 다루고 있는 여러 성경들을 좀 순차적으로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과 영생을 좀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거듭남이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기 제가 적어놓은 구절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다. 즉, 이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이 없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거듭남은 약간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용어지만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어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제대로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듭남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근거를 볼 텐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는 자신이 본 바 예수님을 인정을 하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선지자구나,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 자신의 어떤 지적인 동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바로 선언을 하시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거듭남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신앙을 시인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시인을 하는지 잠깐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종교를 선택한다고 할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선택하는 거죠. 나는 불교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사실상 그냥 자신들이 선택해서 자기 그냥 구미에 맞는 종교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일종의 모태신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을 믿어왔던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 나는 그냥 어려서부터 하나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것 같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적이나 이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 라고 그냥 일반적인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복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 신이 맞네, 성경을 보니 그게 맞네, 이렇게. 사실 이 부분에서 사실 제대로 된다면 원래 거듭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적인 동의를 한 채로 실제로 거듭나 있지는 않은 게 되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뭐 여기서 좀 조금 더 덧붙이면은, 뭐 그래서 그냥 뭐 신앙적인 뭐 헌신에 대한 뭐 다짐 같은 거, 어떤 사람 나 이제 하나님 잘 섬길 거야, 뭐 이런 사고에서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짜로 거듭난 것이 아니죠.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 거듭난다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사람들. 이게 이제 사실 거듭남이라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여러 사람이 여러 모습으로 종교로 오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거듭나 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진짜 주신 사람들이 아니라면요. 뭐 그럼 이제 거듭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건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거듭남과 영생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교재와 사람들을 보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니고데모는 이러한 식의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이야기를 굉장히 정리를 해주시죠. 여기까지는 육으로 난 것들인 거죠. 여기는 이제 성령으로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소생시키셔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신을 단지 인정하는 것이 거듭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는 것과 육으로 나는 것을 구분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물었고, 니고데모는 아까 우리가 잠시 지나친 것처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이것을 모르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계세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이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너는 어째서 이것을 모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진리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럼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맑은 물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주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삶을 실현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의 상태는 거듭나 있지 않다는 거죠. 맑은 물과 새 영으로 새롭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맑은 물이 뿌려지고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 맑은 물과 새 영으로 새롭게 된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교의 선생이었어요. 그럼 이 유대교는 아까 말했던 에스겔 36장에 대한 성취가 돼 있는 상태였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맑은 물과 새 영으로 된 종교가 아니었어요, 유대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에스겔에 예언된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거듭나는 상태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종교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하나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중에 거듭난 사람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뒷부분에서 더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엘리야 사건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려 3장이나 그 할애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바울이 인용을 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용어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분명하죠. 전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있고 거듭나 있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 이 7,000명의 사람들은 당시 엘리야가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7,00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이사이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진실로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성경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 신실했던 7,000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치되 이스라엘 무자 손에 속아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맑은 물과 새용을 주신다고 하는 것들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은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남은 자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만. 오직 남은 자에게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 이 남은 자들에게는, 즉 표면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했던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칭하는데 그들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 당대에도 이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들만이 거듭나게 되는 거고 니고데모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까봐 약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살짝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성취가 되겠죠. 근데 이때 모든 사람에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성도들, 남은 자들이죠, 그죠? 남은 자들에게만 이것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거듭남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가 진실하다면 거듭남을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었고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거듭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 문제의 핵심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거듭남 문제의 핵심은 진실한 성도냐 가라지냐를 우리한테 굉장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시대에도 이거는 그래서 동일하게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만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어지는 거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겉으로는 시인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끝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땅의 일도 믿지 않는다면 하늘 일을 어떻게 믿겠냐라고 하면서 하늘 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모세가 뱀을 드는 장면을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영생이란 건 무엇이냐? 요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은 그러니까 아까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정확히 따져보면은 모두 다 이거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과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버린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고 거듭나 있는 사람들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많은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 남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만이 사실 성도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는 얘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전체에서 예수를 믿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거듭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비교 대상인 거예요. 많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만이 진짜 거듭나 있었다. 지금은 이스라엘은 이방이든 상관없이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진실성이라는 게 좀 요구가 되는 거죠.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성이라는 건 필요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거듭남과 영생의 차이점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교를 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 초림의 의의를 정확히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시편 1편이 성취가 되고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되면 열방은 심판을 받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의 메시지인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신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계시냐. 이스라엘이 기대한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죽음을 당하시게 되고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가져오시게 되고 영생은 열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열방의 구원을 가져오신다는 거죠. 이렇게 메시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영생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우린 이 부분을 사실 되게 보편적으로 다 잘 알고 계세요. 그거를 정확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참 오해하실까봐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대가 그래서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건 재림 때 성취가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아까 그래서 제가 모세가 뱀을 든 거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 영생을 전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까는 이스라엘 부하고 열방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심판을 받지 않게 돼요. 반대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또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많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그러니까 정말 남은 자들이 있었고 사실 또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똑같이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믿는데 이게 맞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둘 다 하나님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영생은 그게 안 돼요. 물론 영생도 이제 물론 거짓 증거를 하거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속이는 사람들 제가 그 얘기까지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이 사람들은 여호와와 그분이 주신 율법을 사모했고 이 사람들도 여호와를 사모했고 율법을 실상은 어기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사실 율법 다윗 같은 사람도 율법을 100%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율법 못 지켰으니까 구원 아닌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런 사람들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의 정체가 뭐지?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솔로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말년에는 영 이상하고 뭐지 이런 사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율법을 통해 지도를 받았지만 그냥 영생의 유무가 분명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생이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가 너무 쉬워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기준이 이제 이거 좀 날려버리고 좀 이렇게 올려놓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새로운 제시가 들어와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예수님을 거절하면 심판.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전하진 않지만 이 원칙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래서 영생을 얻게 주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고요. 왜냐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스스로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요, 이 사람의 이제 본과가 있죠. 잘하는 것이 있고 잘못하는 게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선한 면이 있고 악한 면이 있어요. 장단이 있는 거죠, 사람이란 것이. 그럼 저 사람이 정체가 뭐지? 약간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정치가, 경제인들, 연예인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결론적으로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이다. 그럼 악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영접이라고 할까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로 사람이 악하고 의롭고를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따져보면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악인이 맞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증거해서,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 누가 감히 이 말씀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선인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제 판단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의인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좀 믿기 싫다. 예를 들어 그 당시 유대인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를 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갈려요. 두 부를 갈리죠. 예수 영접하는 자들과 예수 거절하는 자들로 갈리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의인이고 이 사람들은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요한이 그 당시의 사람들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 진리의 어떤 진실성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예수는 거부한다. 이게 유대교의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완전히 퇴색되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은 퇴색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면목을 우리는 봤었어야 하고, 그걸 보고 이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추론적인 신앙을 논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로서, 사람의 진정한 영적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로서 예수님이 제시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열방이 심판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얻게 돼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얻는 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복을 받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이것은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후사가 되셨어요.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걸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열방의 머리가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 뭐가 되셨죠? 만물의 후사. 뭐가 높은 거예요? 열방의 머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국가로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 열방의 머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열방의 머리 되는 나라죠. 머리가 되는 나라, 이거잖아요. 여기에 참여해서 이 열방의 머리, 이 나라의 백성,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후사고, 우리는 이 만물의 후사가 되시는 분의 교회의 가족이죠. 신부이기도 하고, 뭐 때로는 우리가 아들로서 우리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상속자죠, 양자. 상속자로서 우리를 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보다 더 높은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방의 머리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만물의 후사로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거듭난 얘기잖아요.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이제 거듭난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영생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듭남보다 영생이 더 압도적으로 우월한 축복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거부하는 자들 얘기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함, 이거죠. 근데 이제
이제 이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듭남과 영생의 차이점으로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하나님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면 제가 이 왼쪽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것만 전해요. 이것만. 이쪽만. 영생 만물의 요사 그의 가족 하나님의 진노 지옥 가시면 안 된다. 이것만 전하죠. 근데 이제 이 강론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경에 익숙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더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제가 그냥 해설을 좀 정확하게 많이 해드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과 영생의 차이점이에요. 이 정도면 좀 정리가 잘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